오늘 저는 이 금요일 저녁에 무엇을 설교를 할까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한 설교가 14장, 15장, 16장, 17장 쭉 연결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이 염려 근심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모든 사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산 위에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바라보니까 청중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 6장 읽어보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시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삶 자체가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를 만나고 그런 가운데 헤쳐나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로 언제나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나도 저 이병철 돌아가셨지. 하여튼 뭐 우리나라의 부자 누굽니까? 이건희 다음에 또 아들이 누구죠? 이재영. 이재영처럼 돈이 많으면 염려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재영은 돈이 많다고 염려가 없습니까? 더 많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세꾼은 천가지 걱정, 만세꾼은 만가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문제는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그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염려가 있고, 또 나이 드신 분은 이제 뭐 인생을 다 살아서 염려 없는 걸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노후를 이게 아프지 않고 잘 지내느냐 이거죠.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또 질병으로 인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항상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고 살 수 있는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왜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염려와 근심을 하면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질병에 걸린 사람도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을 하면 질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기 전이나 걸린 이후나 모든 사람은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법칙을 배우셨죠? 우리 몸은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사람의 감정을 참 잘 보호해야 되겠다. 사람은요, 이성적인 것 같지만 이성보다 더 앞서는 것이, 내가 딱 관찰해 보니까 감정이 더 앞서더라고. 감정이 한번 틀리면요, 막 이성이 뭐고 다 없어. 그죠?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 것. 그리고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사람의 마음을 잘 보호해야 된다. 그걸 제가 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감정,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도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우리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병이 나기도 하고 병이 치료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이 즐거움, 기쁨,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넘치면 인생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되는데, 또 이것도 내 혼자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상대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은요,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이에요. 근데 거꾸로 나에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제일 행복한 것이요, 교회 생활하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 성도들이요, 막 마음이 연합돼가지고 하나 되었을 때만, 와, 이 세상에 이런 행복이 없어. 성도들이 모이면 찬양하고 함께 간증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런데 반대로 성도 가운데 서로 갈등이 있다. 세상에 이런 지옥이 또 없어. 왜냐하면 늘 겨울 때마다 만나야 돼. 그래서 이 참 아이러니컬한데,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도리어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제 내일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나로 인해서 나와 관계되는 공동체가 행복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를 가장 행복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굉장히 큰 특권이요,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여러분이요, 기분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면요, 병도 다 낫습니다. 감동을 받으면요, 병이 낫도록 하니까. 지난번에 이게 이든밸리에 한 분이 오셨는데, 남편 때문에 이제 왔는데, 이분은 넘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뼈가 부러지지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통증을 느끼고 아파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한의원은 다 다니면서 침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팔을 못 쓰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곳에 와가지고요, 안식일 날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설교 예배 전에, 그것도 설교 때문에 또 감동받은 것도 아니야. 설교 전에 특장 부르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하는 찬양이 있죠. 그걸 부르는데 마치 진짜로 그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런 느낌이 마음에 막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막 참여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래. 그랬더니만 나중에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이제 길에서 만나게 됐어. 자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나가지고 고통을 했는데 오늘 찬미 부르고 감동을 받은 이후로요, 완전히 나아지고 팔도 올라가고 통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기쁨은 정말 좋은 양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유지하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혹 인생의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이 글을 쓴 때가 언제냐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란 말이에요. 감옥에서 지금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뭘 했다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차라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염려해도 해결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면 우리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사보험서에 보면요, 뭐 갈릴리 바다 가다가 막 풍랑을 맞아서 두려워하고 뭐 하는 것 보면요,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알고 보니까 다 믿음의 문제야. 또 저 오병이어의 여 그거 이제 사람들에게 떡을 주기 전에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왜 떡이 없는 것으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위기, 두려움은요 다 뭐의 문제냐면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한 평안과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누가 지었느냐? 누가 돌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든 자가 책임집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새와 꽃들을 다 만들고 지으셨기 때문에 새들을 책임지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도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왜요?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자녀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고민을 너무 심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자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낳은 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진짜로. 또 진짜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는 누구 문제입니까? 왜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로 모든 것 그렇게 다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염려만 하기만 하면 얘야, 내가 너를 낳았으므로 내가 너를 책임져야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사실 인간은 능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능력이 한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능력이 한계가 없어.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야, 하나님께 저 새를 이렇게 돌본다면 너는 저 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물며 내릴까 보냐?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돌보셨습니까?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돌봄의 결과입니다. 그죠?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 인생의 굽이 하나님께서 돌보신 결과야.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굽이 돌보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가 유명한 말 했잖아요. 내가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신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내가 앞으로에 대해서도 나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언제까지 책임지실까요? 예,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어떤 인생이 행복합니까? 언제나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든든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치 인생을, 하나님 안 믿으면 내 인생을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 힘으로. 그거 왜 힘들게 삽니까, 여러분? 그건 힘든 일이에요. 내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뜻이요, 기댄다는 뜻이에요.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댄다,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기댈 때가 있어야지. 이사야 63장 3절로 4절에는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긴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온다리라. 집사님은요, 어머니 배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또 집사님이 이 머리가 흰머리 팥뿌리가 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노년의 일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요, 보험이란 보험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들었습니다. 사고 나면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 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얼마 많이 지나오는지 몰라. 무슨 보험을 들으라, 무슨 보험을 들으라, 앞으로 암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 나는 걱정 안 합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고개를 떨구고 기도할 때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대의 눈에 있는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면초가 되는 경우가 있죠. 정말 난감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살면서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제 경험에도 사면초가 정말 이게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 또 이제 우리 자녀가 또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야, 우리 자녀가 이 꼬이려 하니까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가는 길마다 다 막두고 막. 이야,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난감해. 그런데 그 문제는 날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정말 근심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예,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 기대도 응답도 없고 모든 게 막히고 하지만 교회는 어느덧 그 문제 해결돼서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 자녀는 가는 길마다 우리 자녀가 또 안 되니까 그 참 힘들더구만, 이 아버지로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 따르려고 막 발버둥 쳤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막 중퇴해가지고 방황하고, 다음에 졸업해가지고는 아예 목회 안 나가고 저 나무 짓는 이런 그 목적 주택 거기서 1년 동안 또 뭐 일하고, 또 힘드니까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뭐 좀 해보려고 공부했는데 이상하게 안 돼. 참 희한하더구만. 그래 나중에 이제 참 이거, 야, 그때요 진짜 부모로서 정말 답답하대요. 야, 앞이 꽉 막히고 막 앞이 안 보이는 거라. 그리고 이제 내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그런 주제에 결혼한다는 거야. 이제 어떤 이제 여자를 만나가지고 막 좋아하게 돼가지고, 나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자의 최고의 스트레스는 남자가 경제를 책임져야 되겠더라. 안 그러면 여자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나는 허락 못한다. 왜 남의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생시키냐 이거지. 그랬더니 그러면 취업하면 되지 않냐고 하면 또 취업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 길 다는 게 딱 막아버려. 알고 보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아들이요, 이야,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가 아무리 피해도 안 되는구나, 다시 목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가가지고 목회 시험은, 요즘 목회 시험 얼마나 힘듭니까? 첫 번에 합격해버렸어. 이야,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래 가도 막히고,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저리 가도 막히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제가 제일 내 마음속에 딱 박힌 성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추구하면, 지금 우리의 여건이 내가 원하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 방향. 예를 들면 내가 왜 암에 걸렸지? 이건 진짜 나에게 저주와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매님, 우리 모태교는 다 착하잖아요. 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의 밑에서 착하고 순종적이고,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외견적으로 볼 때 착하게 보여.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왜 암이 오냐 말이야.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경험이 아니면요, 저 자매는요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열심히 교회 잘 나오는 교인, 그거요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곳에 오신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걸려서 이든벨 와 보니까, 이곳에서 보니까, 이거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요,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라 막 강요도 안 합니다. 다 자유로운 맡깁니다. 그런데도요, 한 달만 더 지나면요 다 하나님 믿어. 왜냐하면 바보가 아닌 한, 보세요, 자기 혼자 힘으로 사는 게 더 현명한 것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기댈 바 있고 내가 기도할 대상이 있는 그런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를 만나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품성을 알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한 자매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사랑이 많으신 분. 자, 그렇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채워주시는 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없으면 그 꽝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한다. 근데 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이 세상 80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은 80억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시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믿음은 하나님은 80억 인구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자신감인지 몰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는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유익되고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요? 우리는요, 현세적입니다. 물질적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변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영생의 방해가 될 때는 그것을 없애버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로 인하여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버려요. 부자법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감당이 안 되는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한 확실한 걸 아시느냐면, 네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자로 산다 하더라도 그 사는 것보다 네가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으면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너는 천국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거 다 팔아 줘버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이 부자법관보다 더 큰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거부에다가 그 밑에 있는 식솔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1000명이었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본거지를 떠나가지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그가 부자로 떵떵거리며 산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란 나그네처럼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을 얻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저주처럼 여겨지는 시련과 고난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힘든 노동으로 힘들게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인생의 길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예수, 천국,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화해분의 계시를 보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과부였고 자녀와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워. 가난하게 살아. 그러다 보니까 오직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녀와 함께 가족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때는 제일 먼저 오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교회 보면 부유한 사람도 있잖아요. 저 부유한 장로는 부유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합니까? 너로 하여금 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계시관도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나를 만약에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면 나는 저 장로처럼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막 다른 사람은 돕고 뭐 헌신적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도 쪼르니까 제가 이 성경의 원칙을 보니까요, 그것이 그에게 안 좋은 것이라도 하도 쪼르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 들어주시더라고.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불렀습니다. 저 여인에게 불을 얻도록 해줘라. 그래서 명령을 받고 이제 천사가 딱 내려가니까 그때부터 이 여인이 갑자기 막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막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점점 바빠지죠. 점점 바빠지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아침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좀 귀찮아졌어. 그리고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뭐 좋은 옷도 사 입고 또 자기 자녀들한테 이제 용돈도 그다음 못 준다 용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가정 예배를 걸러다가 다음에는 화요일 예배를 빠지다가 다음 금요일 예배까지 빠지다가 다음은 안식일 예배도 설교 예배 때 근근히 나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자녀는 세상으로 가버렸어. 자녀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이제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렀습니다. 잘 봤지? 다시 그 여인으로부터 재물을 빼앗아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이제 옛날처럼 가난한 사람이 됐어. 가난하게 되니까요,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집 나간 자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교회 정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어요. 또 하나, 그래서 교회 정원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줍니다. 엄청난 양이죠. 1권부터 9권까지. 또 교회 정원에 한 나온 이야기인데요. 넝쿨 식물이 지지대를 막 감으면서 막 하면서 하늘을 막 치솟는 거라. 그러면 잎이 막 무성하게 막 나는 것입니다. 아주 멋있게 잘 자랐어. 그때 갑자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만 칼로 지지대를 휘감고 의지하고 있는 넝쿨 손을 다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넝쿨 손이 다 잘라버리니까 지지대를 못 잡으니까 툭 하고 땅바닥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계시 중에 파이시 놀래가지고 천사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었어. 그때 천사가 한 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의지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실망당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허락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근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근심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 존재가 휘청휘청거릴 만큼 그렇게 하질 않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를 만나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에 고정시키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계속 훈련하게 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면이 항상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면이 공존해요.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에 집중하는 거라.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선물에 집중하고 감사하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갖출 수 있나요? 없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것도 있고 선물도 있고 또 우리가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은 다 갖고 있는데 나는 없는 게 있어.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이심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엇에 집중하냐면 나한테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나한테 없는 것에 집중하니까 항상 불평이요 불만이요 원망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겸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정신을 배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역과 근심거리, 염려할 만한 것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즐거운 것들로 채우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항상 두 면이 있어. 날마다 고역, 근심할 거리, 염려할 거리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채워주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만 생각한다면 꽃과 새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먹고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꽃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새도 사실 잡아먹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먹지도 못하는 새와 꽃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때를 따라 피는 그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과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새들이 형형색색의 새들이 지지배배 그리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다 보면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고 다음에 지구한 기쁨을 느끼고 하도록,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항상 기뻐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꽃이 피면 그냥 소가 닭 보듯이 건너가지 말고요, 우와 아름답다. 저는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탄성을 지릅니다. 어떻게 그 별들이 그 하늘에 얼마나 신비한지. 그럴 때 보세요. 소와 닭보듯이 가면 그게 행복합니까? 조그만 것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 이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때 우리는 비록 우리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